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병광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도 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년, 그의 어떤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 반모섬에서 쓴 서신인데요. 그 안에는 묵시와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모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면 계시록은 모든 일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바로 알고 또 역사의 종말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제막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막이 뭐냐? 무대가 있으면 이 무대 앞에 쳐져 있는 커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극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하죠? 커튼이 쫙 열리잖아요. 커튼이 쫙 열리게 되면 사실 이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커튼이 열리게 되면 대체 이 어떤 무대가 이 안에 마련되어 있고 또 어떤 배우들이 나오고 또 그 배우들이 펼쳐지는 그 모든 연극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열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연극을 보지만 그 연극의 내용을 보면서 받는 감흥이 각기가 다 다르겠죠. 계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다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느끼는 감흥이 다 달라요. 감동이 다 다릅니다.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받은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 오늘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계시의 내용이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던 그래서 그 시대의 수신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읽고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또 어떻게 해요?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 그들을 적합하고 또 필요한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살벌하고 무섭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게 하실 때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두려워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절대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절이었죠. 그 중에서도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네로 황제의 손자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그 불안정한 정치적 기반을 타개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의 황제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부르라고 했던 그 명칭과 동일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는 이제는 하나의 황제가 아니라 황제를 넘어서 뭐다? 신이라는 겁니다. 신. 자기를 신으로 받들어 섬기라. 여기서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그 지경에서 곳곳마다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무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거기서 뭐를 하느냐면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곳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숭배하지 않잖아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대상자가 누가 됐느냐? 기독교인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배교를 강요당하게 되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잔혹하리만큼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핍박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배교를 강요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특히나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핍박이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인 로마와 이 소아시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관원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가장 지금 기뻐할 일이 뭐냐? 황제 숭배를 가장 열심히, 가장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원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가지고 그들을 가장 많이 죽이고 가장 많이 핍박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업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이 어디다?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쓰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도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 삼판서 이북에만 해도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껏 마음껏 예수 믿고 우리가 진리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던 그 시대가 어쩌면 조만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당장에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아예 이제 대통령이 아예 그냥 선포를 하고 나섰잖아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놓았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소수자들의 차별을 없애겠다. 근데 여러분, 이 차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는 뭐냐? 그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희생을 당해야지 되는데 앞으로는 그 소수에 대하여 말이라든지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대중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들에 비해서 소수 종교예요. 그러면 그들도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내세워서 만약에 소송을 걸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총소수자들이 그걸 시비를 걸고 소송을 걸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법에 접촉되어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전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몇 천만 원씩 배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 교계가 지금 나서가지고 이거를 간신히 막아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통령, 지금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그들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것이 계속 주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내놓고 있는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어쩌면 제가 강단에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피해를 입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어쩌면 나중에는 핍박을 받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진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상징들로 가득하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때에 대한 것이 대체 이 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 때에 대한 해석이
지금도 정확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전천연설이 있고 후천연설이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써요, 달아요? 쓰지요?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석이 어렵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꼭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고 또 같이 듣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지켜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좋은 목소리로 전달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저녁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는 그냥 목이 완전히 잠겨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도 준비 안 했을 텐데 제가 해야죠, 그렇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들음으로써 몰랐던 거 알게 되잖아요.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카텐이 쳐져 있을 때에는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카텐이 조금씩 열려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죠. 닫혀 있을 때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조금씩 열리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그냥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셔야죠.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시작이자 이 세상의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전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 아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리고 그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들을 보십시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정말 강대한 나라의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과거로 말하면 로마의 황제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로마의 황제보다도 지금 현재 트럼프의 권력이 더 대단한 권력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트럼프가 꼭 나쁘다 꼭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 정말 강대한 나라의 정말 최고 통수권자는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대단합니다.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과 권력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고 그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면 그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 힘과 권력도 바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스톱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합니까? 그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일어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도 쳐버리시잖아요. 그 영원할 것 같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게 하셔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해서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닙니다.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있는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이 권력이 이긴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나라는 망하고 이 권력도 망합니다. 가장 힘없는 자들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나중엔 여러분 로마에 황제를 세우는 것도 기독교의 최고 수장인 교황이 나중엔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가장 힘없이 연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정말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서 그 로마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력은 죽이는 힘이고 죽이는 권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권력은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살리는 권력이고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나라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복된 것 아닙니까? 세상과 세상의 힘과 권력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속한 자들 결코 그들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때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기쁨, 그 감격을 절대로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세상에 주눅 들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서 나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마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지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들 하나하나 해석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된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아 아는 그 진리를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 많은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결코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할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이 복된 말씀,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원과 경남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90%의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인연을 맺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꼭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상남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제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았듯이 주님께서 다시금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라난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을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행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들을 꼭 붙잡아 주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도 만지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뭉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법안을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종교의 자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